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걸 구원이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게 믿음의 결국이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의 말씀으로 이걸 들었습니다. 10계명 중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느냐라는 얘기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율법이니까 나와 상관없어 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어 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것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고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짤막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전혀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누가? 그 예수가 완성하신 겁니까? 예?
이루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건가? 예?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살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모습 속에서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짐승, 그 번제물들, 그 번제물들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1차씩 짐승을 끌고 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살인하지 마, 짐승을 잡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쪽에서는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곧 율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것이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옛사람인 거예요. 단연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 율법 아래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듣고 있었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너희는 알고 있지? 그렇게 듣고 있었지? 그렇게 듣고 너희들은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애썼지? 라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 내 어떤 모습에 있는 사람들,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을 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나였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러한 생활을 내가 해온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 그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되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겨준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21절 말씀에서도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이렇게 듣고 있었지?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보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옳지도 않지 않는 이 젊은이가 와갖고는 너희는 이렇게 듣고 있었지?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도 곱게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의 형제로 왔다. 네? 그 예수가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위급한, 너희들의 그 완악함 속에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직언을 해줄, 너희들을 구원해 내줄 수 있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자로 내가 왔다. 그 형제로 그 예수가 온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 예수가 오셔갖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 직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열심히 이 말씀 속에 그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예수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노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다른 뜻이 있었어? 아니잖아.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이잖아. 이렇게 그 예수를 향해서 노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1절을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 들어온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 진리를 전하는 자를 향해서 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지금 그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그 자체가 심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때에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아멘 되어지면 그게 나를 순종의 길로 가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멘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그 예수가 전해진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를 향해서 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교육해왔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율법사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를 구원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려거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들의 현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만이 그러한가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를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들려지고 있었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격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50년, 60년, 70년 동안 이 말씀을 공부했고 또 이것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듣도 보지 못한 그 젊은 친구가 와갖고는 뭐 신학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 같고 어디서 와갖고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소리에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가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겁니다. 기울일 수가 없잖아요. 분 내는 거죠. 그 모습을 여기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자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것이 지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 천국을 주면 아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옥을 그냥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이대로 살래. 난 이 모습으로 갈 거야. 너 그만 얘기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옳아. 이게 진리야. 그냥 고집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한번 내 스스로가 이 말씀과 한번 부딪히면서 또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자에게 있는 성령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있는 성령이나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하신 그 성령이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성령은 진리에게로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예수가 우리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슨 일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그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산에서 빼어난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잘 들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에 갇혀서 이것을 율법이 말하는 바의 그 모습에서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성령의 이끌린 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지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서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증거되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바로 저거였구나. 아, 바로 저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그것이 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리가 진리로 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진리로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이었었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그것이 생각나거든. 진리를 내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서로 부딪힐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걸 십자가에다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나라고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아니라 이 휴대폰은 내게 있으면 이 휴대폰이 나예요, 나. 이게 나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형제로 와서 그들에게 알려준 바 된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진리로 들린 바 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율법의 잔재들, 율법으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렇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이 중요한데 화목이 뭘까요? 우리가 화목하잖아요. 예수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이에요, 천국. 예? 천국이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냥 그걸 선물로 받는다니까요. 이 화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져야만이 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화목되게 해 주셨는데 그 화목의 조건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따라갔던 내가 그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죽음이구나. 이게 멸망이구나. 이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구나. 이것이 알게 되어지는 찰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찰나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내가 화목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로 죽어지는 그 찰나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의 대성물로 죽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게 아니라요. 참, 이 문제가 난해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죽음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걸 믿고 천국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의 죽음을 바로 너의 죽음으로 아는 자, 그것이 너의 죽음이 되어진 자, 그 죽음이 되어진 자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대선물로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먼저 나의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확인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선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너와 내가 화목됐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죽음 없이는 구원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수와 연합된 죽음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었느냐? 그 듣고 있었던 그것이 너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모습이었다. 이것을 그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인해 너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 죽는 건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그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대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는 누구예요? 네? 마귀입니까? 고발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발하는 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되어짐으로 이제 이 율법은 계속해서 나를 고발합니다. 너 이렇게 이랬었잖아. 너 이런 모습이었었잖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게 되었던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율법이 바울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하니까 자신은 죽은 거예요. 율법에 그냥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진리가 내게 들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죽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이 고백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살인하지 아니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따라 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살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발하는 자, 그 율법이 나를 고발하게 되어졌을 때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에도 본 것처럼 다윗이 진리를 따라 가고 있었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다윗을 향해서 계속 조소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거잖아. 라고 율법을 들어 다윗을 계속해서 율법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율법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향해 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10년, 20년, 50년 많은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조소와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좀 믿음이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진리를 정말 그 확고하게 서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또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진리에 섰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이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안정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 동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또 들리십니까?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 어디입니까? 네? 지옥이잖아, 지옥. 예? 그 갇혀있는 곳. 그 율법 안에.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 갇혀있는 그 상태. 예? 그 상태에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 율법의 매임에서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쉽게 나가다가 또 이런 것에 난관에 걸리고 이건 또 뭘 어떻게 알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봉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명확하게 알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한 푼은 이거를 쓰면 난 죽는 거예요. 마지막 한 끼의 식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께 옆에 앉아 계셔서 많은 사람이 돈 넣는 것을 보았잖아요. 부자들이 와서 동전을 바꿔서 주르륵 또 어떤 사람이 또 주르륵. 근데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집어넣잖아요. 그 2렙돈을 집어넣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가장 많은 것을 했다. 이는 생활이 전체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한 푼, 남김없이 이게 한 푼이에요. 그게 한 푼이에요. 그 가부는 그걸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 행동이 이것을
목사님들 잘못 설교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부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헌금 못해요. 못하는 헌금이에요. 못 갚는 이거라니까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푼은 누가 드린다? 그 예수이신 그 예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 내가 드릴게. 내가 갚아줄게. 그 예수가 갚아주는 겁니다. 무엇을 알면? 무엇을 알면? 나의 것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아는 자. 나의 것을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갈 수 있는 그 돈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한 푼이에요. 이게 예수가 지불한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준비한 그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이걸 풀려고 보다 보니까 못 푸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이제 너를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십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너희들 다시 속죄 제물 드리지 않도록 해줄게.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듣고 있었으며 너희들은 그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너희들이 무던히 애쓰는 모습의 생활을 했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번제물로 드리고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시대는 그 짐승이 바뀐 것뿐. 계속해서 우리는 내 주머니에 헌금을 들고 와서는 이거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알고, 정말 이걸 알고, 그 한 푼을 하나님께서 대신 내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주시길 바라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는 그런 모습 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얘야, 내가 교회 가보니까 돈 없이는 교회 못 다니겠단다. 저희 어머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헌금 바구니는 왔다 갔다 하지. 이거 안 하면 이거 눈치 보이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했어요. 의문지 그냥 당연한 것인지 그냥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유롭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 없어요. 정말 이 교회는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존재케 하시길 원하시면 존재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에 얽매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 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전 그걸 보는 게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내 주머니에서 1,000만 원이 나간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다 털털털 다 나간다 할지라도 전 그걸 보는 게 기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대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보는 게 저 가장 바라고 있는 중에 바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